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나온 줄 믿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샬롬으로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 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성이나 과학의 논리나 자연 법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알기 쉽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신들의 이야기거든요. 신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이 쉽게 그것을 알아듣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지만 그래도 역시 사람인 우리는 그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우는 무슨 어떤 동물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강아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삼토끼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 주위에 돌고 있는 동물들에게 우리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 교제하고 가까이 지낸 이러한 어떤 그 애견들은 그래도 어느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자기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의 언어로 그 짐승이나 동물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약에서 나와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건 전쟁을 치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줄거리인데 구약 성경만 읽고 나서 무슨 하나님이 피 흘리고 싸우고 전쟁에 나가서 남의 것을 뺏어오고 이런 또 때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고요. 하나님은 어느 단편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쉽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슨 예언이라든가 또 혹여 무슨 병 고침이라든가 무슨 기적, 이적 같은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 이적과 기사는 사실 다른 이방신들, 귀신들도 많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오늘 이 기적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기적의 표본이고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 성경은 한 40여 명의 작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500년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일평생 100년 만에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1500년에 걸쳐서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단 한두 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주인공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만일 기적을 제외한다면 단 2장만 남은 거다. 표지,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은 거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요, 사실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기적들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 믿는 자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에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3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곁에 있다는 것은 회당장이 예수님 곁에 있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36절의 말씀은 35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치유된 후에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회당장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 같은 공간 안에 분명히 회당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은요,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급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무슨 병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2살 될 소녀가 이미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은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당장은 아버지 되거든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 있습니다. 지금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중대병에 걸렸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마땅할까요? 아마 딸을 데리고 병원이라든가 의원을 찾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보십시오. 이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미 죽게 생겼는데, 암이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아마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지금 회당장 아버지가 찾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인의 병을 낫게 한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을 받으신 그 백부장,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35절에서 잠깐 언급된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이 혈류병이 멈추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죠. 딸이 흉악한 신에 들린 가나안 여인, 예수님 곁에 나와서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 은혜를 좀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죽게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이 5,000명의 군중들이 지금 각자 집에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너무 쉽게 체험하고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그냥 밀어붙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기적 혼자 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이. 어쩔 때요? 믿음이 없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기적을 얻는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왜요? 내일부터 있어야 될 일,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기적의 삶입니다. 순종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한두 번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 이미 창세전에 택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매일마다 우리의 이름을 읽어주시는,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요, 우리는 기적 같은 사람이 되어온다는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좌우의 분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보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얼마나 기적인가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인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또한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같이 미천한
마음속에 함께 들어와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들어올 수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있는 사람이 기적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만세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시고 오늘날 때가 돼서 주께 가까이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집, 주의 성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는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소녀의 부모님만 데리고 지금 죽어있는 소녀에게 데려간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나가게 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그런 힘이 있다 그렇다면 아마 인터넷 방송국에 다 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보자. 죽은 12살 된 소녀가 있어. 이 소녀를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할 테니까 너희들 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은 확실해요. 꿈에 뭐 신령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마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기적을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떨까 염려해서 사람들을 내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마가복음 5장에 쓰여진 기록의 순서로 보면 앞으로 충분히 3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공생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가게 하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고 다른 면에서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지금 내쫓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하고 있어요. 본문 40절에 보면 저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웃었어요. 비웃었다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했던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데 지금 우리가 죽은 것을 다 봤는데 지금 저 12살 소녀가 지금 죽어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좀 있으면 관에 넣어야 될 텐데 저를 살려? 저 사람 미쳤구만.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배경으로 제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에도 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면 전염병처럼 우리에게도 불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불신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다로 이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로 이길까요? 유민자님 고민하시네. 고민하시고있어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면 다툼이 생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만약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될 거야. 당신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고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뒤로 하시고 믿는 새 제자들하고 부모님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불신도 전염병처럼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요, 믿는 성도가 몇 개월만 기도 생활 안 해보십시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아마 생활해 보십시오.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누구 위해서 기도할까요? 배우자 위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자매들 중에 염려 없어요. 제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가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정들기 전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해요. 언제? 정들기 전에. 아멘이에요? 아멘? 정들고 부모님 뺏어가지고 제가 바꿔놓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를 안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부모님이 못 이겨요. 부모님이 이기려고 하면 갈등 생깁니다. 자녀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단에서 얘기한 거예요. 정들기 전에. 여러분,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서 평생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늦었네. 늦은 것이 아니고요, 사명이 따로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돋보기로 보면은요, 우리의 앞, 우리의 삶 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잣대로 되면은 희미하게 헷갈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 헷갈리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잣대로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현실 속에 삽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심히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 했죠? 잔다. 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 한번 승리해 볼까요? 지금 실제로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녀가 자고 있나요? 아니에요.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실 때 잔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정 마인드 얘기 들으셨죠? 소망 마인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내 삶에 부활의 기적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현상을 볼 것이 아니고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볼 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어있는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들은요, 정말 긍정 마인드 가져야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잘 되고 있고 충분히 비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 많습니다. 자기도 죽고요, 주위의 사람도 다 죽게 해요. 반대로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보니까 혼자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냐면, 부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요, 자는 아이를 죽여버린다니까. 예수님의 긍정 마인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죽어있는 아이가 자는 걸로 바뀌는 거야.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작은 뇌에서 생각되는 그 생각 하나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두려움이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긍정 마인드로 바꿔나가요. 무슨 일을 보든지 너무 좋다, 행복하다. 우리 청년들 공부하기 힘들죠? 이 공부해서 정말 내가 괜히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하러 왔나? 이렇게 하면은요, 뇌에 안 들어간다니까. 이것쯤이야.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 주위에 아주 공부 훌륭하게 한 사람을 보면 책이 안 들어가니까 책을 태워서 물에 넣어가지고 참기름해서 그냥 먹기 힘드니까 참기름 한 방울 뿌려서 그 책을 태워서 다 마셔버려요. 몸부림치는 노력이에요. 이게 긍정 마인드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건강 위해서 아름다움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일상에서 기적은 체험돼야 돼요. 43절 하반절에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살아난 그 소녀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해요. 소녀가 배고픈 것을 주님이 알으셨을까요? 물론 알았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내용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죽어있는 아이가 살아난 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연도 아닙니다. 마술도 아니에요. 정말 죽은 그 생명체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일상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고요, 불신의 눈으로 보면 다 우연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이 아니다 생각하면 다 우연이고 불신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 시간부터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다 굼 해석하면 아람어로 해석할 때 달리다 이것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쿰 이것은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건 아람어로 해석한 거고, 또 다른 한편의 해석은 달리, 그 다음에 다쿰, 이 두 개가 명사가 합쳐져서 복합 명사를 이루고 있는데, 달리 이것은요 작은 자여 이런 뜻이에요. 작다, 연약한 것이요. 그 다음에 다쿰 이것은 일어나라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달리다 굼 작은 것에서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요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나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하나님은 꼼꼼하시고요, 자상하세요. 아주 사랑스러우세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달리다 굼 한 것을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자상해요. 그리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소녀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어린애를 드실까봐 먹을까봐.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 보세요. 이 소녀에게 뭐라? 먹을 것을 좀 주라. 와,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리 스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자상하게 챙겨준지 몰라요. 그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자상하게 챙겨줍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 신앙생활이다. 일상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큰 일, 큰 기적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일상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큰 전쟁터에서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의 뜻을 굴복할 때 주님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응답이 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응답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발견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벽부터 저녁 잘 때까지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 의사인 이승복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승복 박사님은 중증 사지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다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슈퍼맨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분을 슈퍼맨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가 슈퍼맨이라고 부르기까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쓴 자서전의 제목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긍정 마인드로 사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적은 내 안에 있다. 기적은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순종과 인내가 화답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